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은 21절에서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2장 21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사람들은 한평생 보면 만남으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생을 가리켜 만남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 만남은 그냥 만남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5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기까지 한 지존파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 지존파 두목인 김계환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때 학교 준비물을 자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다 있는 데서 야 이놈아 다음에는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라고 꾸짖었고 폭언을 퍼부었는데 그 말이 어린 김계환에게 비수로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형받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인생을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반면에 좋은 만남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자녀들과의 만남, 선생님과 만남, 친구와 만남,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수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왔을 텐데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만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 의미 있는 만남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의 만남을 꼽으시겠습니까? 야곱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이 하란살이,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고향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출발하면서 야곱이 찜찜한 마음에 형에게 먼저 기별을 전하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은 가축대를 두 무리로 나누고 형이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무리를 피신시켜서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축 550마리를 순차적으로 처음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순차적으로 보내는 선물 공세도 펴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어서 모든 가족들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강 이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 야곱과 밤이 새도록 싸움을 합니다.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잠깐 보실까요?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I saw God face to face. 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인생의 가장 최고로 소중한 만남,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만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에게는 수많은 쏟고 속이는 그런 불편한 만남들이 많았지만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최고의 만남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 이후에 33장으로 넘어가면 형 에서와 20년 동안 묵어있던 감정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 녹아버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인생 최고의 만남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야곱 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인생 최고의 만남을 위하여 우리는 또 어떤 단계를 밟고 어떤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쳐가기를 원하실까요? 인생 최고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또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귀향길에서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형이 20년 전에 그 일을 아직도 품고 있으며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냥 고향에 가지 말고 그냥 저기 숨을까? 하란으로 돌아갈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32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2장 9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돌아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에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이 순종의 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탁 만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969년에 에드워드 오바라라는 소녀 16살 된 저 소녀가 있었는데요. 폐렴이 시작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병이 악화되어서 혼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의식을 잃어가던 저 오바라가 엄마 손을 붙잡고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엄마,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말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이렇게 약속을 부탁합니다. 엄마는 이 딸의 손을 붙잡고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제 내사 상태로 식물인간이 된 딸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러 번 권고를 하는데요. 엄마는 딸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 딸을 계속 보살피며 헌신합니다. 딸에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주고 4시간마다 혈당을 체크하고 하루 12번 튜브로 음식물을 주입하며 이 어머니가 하루 2시간 이상을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딸을 돌봅니다. 결국 저 엄마는 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무려 42년간 저렇게 딸을 돌보다가 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연약한 부모님이라도 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하고 자녀 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지킬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될 수도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42년 동안 약속을 지킨다면 저러한 놀라운 성경의 약속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돌파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약속을 한번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내보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면 무조건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면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결단과 순종의 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를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길 위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알고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만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좀 신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 최고의 만남을 이룰 수 있을까? 야곱이 통과한 과정은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는요,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형이 왜 데리고 오는지 모릅니다. 데리고 오는 형을 위해서 야곱이 총 550마리의 가축을 선물로 형에게 미리 보냅니다. 그럼 왜 가축 550마리, 엄청난 재산 아닙니까? 왜 보낼까요? 본문 20절, 오늘 읽은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과 화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형의 감정을 풀어주고 싶고 형이 나를 받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550마리의 상당한 예물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의 이 예물은요, 예전 20년 전 자기 속임수로 형에게 손해를 입혔고 형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형 다시 사이좋게 지내요, 화해를 청하는 선물을 야곱이 먼저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어쨌든 속였어라도 빼앗는 사람이 이제 자기 것을 내놓으며 용서와 화해를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18절 20절에 형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주, 즉 나의 주님이시여. 주라는 말은 대단히 높은 분이나 하나님께 부르는 호칭 아닙니까? 형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높여 부르고요. 그리고 자신은 주의 종 야곱, 형의 종이요 노예와 같은 야곱으로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어 부른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예물을 드리고 형을 주라고 존대하고 자기는 종으로 낮추는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창세기를 주석한 구약학자인 고든 웨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의 상당한 예물, 그의 낮아짐과 복종, 이 모든 것은 야곱이 20년 전 형을 속여 얻은 축복을 돌려주려는 회개와 화해의 시도다. 야곱의 이 모습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회개 그리고 화해의 시도가, 이런 태도가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체험하고 만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도 올해는 좀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페이스 투 페이스처럼 대면하여 소중한 만남을 갖기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사람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선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그 중에 두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다가, 교회에 오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잘못한 일, 실수한 일, 상처 준 일이 생각나거든 스톱.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면 너의 예물을 받고 너를 만나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받는데, 근데 기도는 했지만 누군가와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깨진 관계 속에 있다면 나도 네 기도를 들었지만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과의 용서, 회개, 화해가 하나님의 용서와 체험과 임재를 받는 선결 조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도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을 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한바탕 쏟아내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에 대한 증오와 원망의 마음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운전하고 오다가 무례한 상대 차주에게 차 안에서 욕설을 한 바가지 퍼붓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임재의 선결 조건은 사람과의 용서와 화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 한스 엘류셰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가족관계 상담 전문가인데요. 그가 화해의 기술 3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상대방이 어쨌든 상처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화해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상대방에게 잘못했다 할 때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회개의 태도와 행동과 피해를 주었다면 보상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미안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육체적 피해를 주거나 금전적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를 준 것이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은 보상해주고 잘못된 행동은 고치고 바꿈으로써 진정한 화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가 도둑질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화해하는데요, 도둑질한 것에 몇 배나 갚겠다고 합니까? 4배나 보상해 주겠다고 율법에 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상해 주는 이 모습이 바로 화해에 이르는 회개의 행동과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부부와도 자녀와도 이렇게 다투는데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화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하지만 누구나 용서하려 하고 화해하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빨리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때로는 보상하고 회개해야 할, 그런 화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빌기 전에 네가 가서 먼저 용서와 화해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약함과 잘못을 겸손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도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잘못된 태도를 고칠 것은 고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또 보상하고 물려줘야 할 것은 보상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화해와 화평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어 감으로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최고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야고보에게 인도하셨을까? 세 번째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은혜와 임재 체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홀로 된 야곱에게 밤에 찾아와 밤새도록 싸움합니다. 씨름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계셨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이 성자 예수님이든 하나님의 천사든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신과 씨름하니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가 씨름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싸움 끝에 축복을 해달라고 울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계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8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옛 이름 야곱, 저 위에 있는 저 야콥은 그 뜻은 발꿈치를 잡다. 태어날 때 발꿈치,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저렇게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것은 당시에 이렇게 막 씨름하다가 공격하는 척하면서 몸통을 발꿈치를 속여서 탁 잡아서 넘어뜨리는 씨름의 속임수 기술이 저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속임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늘 속임수로 사람들의 발꿈치를 탁 잡아 넘어뜨리고 원하는 것을 얻어낸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이름은 이스라엘. 여러분, 히브리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거든요. 일반적인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요, 이스라엘인데요, 야곱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 뜻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이제부터 야곱아, 제발 사람을 속이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너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성공에 대한 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해보라. 하나님과 사력을 다해 필사적으로 씨름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문제를 대신 싸우시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한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씨름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이 씨름을 기도와 연관지어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한 후에 울며 간청했다, 씨름한 후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씨름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치열하게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는 사람과 싸운다고 속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싸움을 싸우시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씨름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라,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부여안고 주님과 씨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을 개 취급한, 오늘날 젊은이들로 말로 개무시한 그 여인이 딸을 위해서 주님께 끝까지 간청함으로 응답받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수 무리의 제지에도 책망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소리 지른 맹인들이 주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조카와 소돔성을 위해 의인의 숫자를 여러 번 바꾸어 가면서 중보한 아브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문제를 끌어안고 당신이 왜 그랬냐고,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사람과 싸움한 것이 아니라 필사적인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의 첫 사역을 마산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마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때, 그때는 교회가 전세금을 저희에게 주고 그 전세금으로 제가 사택을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5년 만에 사역지를 이제 서울로 옮기게 되어 전세금을 받아서 교회에 내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속 전화도 받지도 않고 돈도 돌려주지도 않고 빨리 서울 가야 되는데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간 아침 저녁으로 마산에서, 그 창원이 집주인이었는데요, 창원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막 전화도 하고 막 여러 번 끈질기게 찾아가고 간청한 결 끝에 겨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몇십 번이라도 사람 찾아가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조르고 만나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하물며 왜 우리는 하나님께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을까? 왜 저는 그렇게 전세금 돌려받을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는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을까? 가족이 지금 몸이 아픈데, 또 구원받아야 하는데,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이 이제 더 중요한 미래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사회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좀 달라지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최고의 만남을 위해서 왜 우리는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떼인 돈은 받으려고 필사적이면서 왜 하나님께는 필사적으로 축복을 구하지 않고 임재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돈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 우리에게는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많다 말하는데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것은, 절박하지 않거나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은 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두려움, 고통, 민족과 나라의 아픔까지 끌어안고 하나님께 올해는 더 가까이 가기로 결심합시다. 그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여 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기를 원하십니다. 10년 전, 20년 잠깐 하나님 만났던 거 아니라 오늘 이 해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회개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올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작년 모습 그대로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생 최고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살아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남의 회개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람과 아웅다웅하기보다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꼭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정말 주님의 얼굴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바꾸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므로 하나님과도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람과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베푸르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드린 이 모든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다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